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그 당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단을 내어주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이게 부족한 저에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는 새벽에 잠시 왔다가 바람처럼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충분히 얼굴을 못 뵀는데 오늘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바라보고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주일 아주 복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복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성도로서 주일을 지내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이런 성도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청년들이랑 우리 성도들께 항상 늘 하는 말이 성도로 살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강해요. 체력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바깥에보다 교회가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은데 더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의견 차이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도 강해야 되고 몸도 강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고 있어요.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강하시죠? 제가 약해 보여도 되게 강합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사시려면요,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격려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막 열심히 봉사하다 갑자기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뭐 옛날 어르신들 하는 얘기죠.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짧은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된 슬로건을 우리 마음에 주입시키고 확인시키고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최고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걸 길게 말고요. 짧고 간명하게.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벌떡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슬로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띄어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도 슬로건으로 삼으시면 참 복되리라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그리고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하고 길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딱 한 가지로 압축돼요. 말씀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사역이 다 그래요.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로 그냥 압축돼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모두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길게 신학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난리지 노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깊은 관계를 의미해요. 깊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결혼해가지고 아는 정도까지.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첫 주에 한 여자 성도님 모시고 셋째 주에 한 여자 성도님 모셨는데, 두 분이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셨어도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 나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바람을 얘기하시는 분과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얘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꿈에서 봤습니다. 내가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기적 같은 걸 경험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반화해가지고는 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돈이 없다가 늘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같이. 암에 걸려서 병이 있다가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 늘 기적같이 항상 낫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모범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늘 지속되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영생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끔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과 비교하는,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 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가끔 임하는 그 초월적인 은혜를 기대해가지고 어떻게 매일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을 깊이 더 아는, 그것도 매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항상 원칙은 그분이 다가오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다가오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쓱 다가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인류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고 지금도 다가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분은 누구예요? 먼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먼저 우리보다 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도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요. 결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분이 항상 먼저 다가오세요. 우리가 찢어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있어도 그분이 항상 먼저 다가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항상 먼저 다가오세요. 우리가 의로워도 의롭지 않아도, 화려해도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도 그렇지 않아도 항상 먼저 오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이게 정말 키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열쇠인데, 주님을 아는 방식이 무엇이냐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야 그분을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방식은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 열쇠로 오늘 본문을 푸는 거예요. 이 열쇠로 오늘 본문 말씀을 푸는 거예요. 뭐다? 전 인격적인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얼굴 모습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고 경험하려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인격이신 그분과 내 인격이 맞닿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맞닿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걸 구하는 것도 맞지만 인격과 인격이 맞닿는 역사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과 8절 서론을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4장 전체를 다뤄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9절로 가보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목마르면 달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그죠?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냐면 이 뒤에 말씀 보시죠. 9절 뒤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이상한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도 남자가 여자에게 함부로 대낮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걸 정도의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분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지가 떠먹으면 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놀랍고 의아하고 약간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접근하셔요. 그런데 급기야 17절로 가보시죠. 이건 자막을 띄우지 않았어요. 성경을 잠깐 보시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얘기로 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16절에 네 남편 불러와라. 11절에 남편이 없다 하니까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나중에 뒷부분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봤던 본문이시죠?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같이 살았던 남자가 5명이었고 지금 몇 번째? 6번. 그 6번의 이 남자와 산 이 기간이 합법적인 결혼이든 아니면 난잡한 생활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 여자는 절대로 평범한 여자 아니에요. 절대로 정숙한 여자 아니에요. 절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걸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이 남편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런데 웃긴 게 이 여자는요, 거기다가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라고 창피해서 도망가면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남편 아니, 나는 남편이 없다고 넙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 자기 남편 얘기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2008년도에 알파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사역은 알파랑 셀 사역, 소그룹 사역이 전문 사역이에요. 근데 알파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알파 사역은 출신자들을 초대하는 사역인데 테이블을 이렇게 놓고 해요. 한 테이블에 6명에서 8명씩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알파라는 사역의 특징이 있는 게 전도 사역이라 사역 기간이 10주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성령 체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새신자는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중간에 3주째도 데려와요. 자기 테이블. 그런데 2주째 정도 지났는데 테이블에 있던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옆집 아주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처음 보는 것, 얼굴이죠. 근데 이제 제가 토크를 마치고, 알파는 토크라고 하는 토크를 10분짜리 짧게 마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데 그 소그룹 리더가 저한테 와서 오늘 모시고 온 아주머니 한 분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복통이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요만큼만 먹어도 복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러면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여자 성도님이니까 혼자 만날 수는 없고 리더와 함께 셋이서 소그룹실에서 가서 만나겠습니다 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편치 않으셔서 저는 주님 주신 마음으로 속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마음이 안 편하신 거네요. 그렇게 그냥 주님 주신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 집안사 얘기를 쫙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목사한테.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자기 남편 얘기, 애들 얘기, 뭐 그냥 이걸 쭉 처음 보는 목사한테 쭉 읊으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죠. 그리고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옆에 리더 손원주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깨끗이 낫고 돌아갔어요. 이 여인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물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불쑥 왜 하느냐. 이게 왜겠습니까? 예수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 처음 만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니네 정말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아직도 의심을 하니? 교리 공부 다시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뭐 하셨죠? 드셨어요. 먹으셨죠. 드셨어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드셨어요. 사케오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내려와라, 내가 너에게 깊은 교리 가르쳐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저 유하고 같이 먹겠다 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은 성경 끝까지 기록돼 있어요. 성경 3장,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에 질타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요? 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먹는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남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인격 3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건드리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여인이 왜 주저리 자기의 부끄러운 것까지 다 꺼내놨겠어요? 유대인이 물어봐요. 애정어린 눈으로.
정말 진심이 담겨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곧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남편 얘기를 불쑥.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인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주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매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앉았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걸 느끼는 게 매일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복된 자인 거예요. 실컷 울어놓고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반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청교도인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저희 장로교에서는 거의 신봉하다시피 하시는 분이죠. 칼빈 말고는. 마지막 청교도인.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 세기를 통틀어서 나올 수 없는 신학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컬렉션이 있는데 책의 컬렉션 중에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신앙 감정론. 왜 썼겠어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희죽희죽 웃는다 그래서 막 기쁘고 눈물 흘린다 그래서 다 주님이 만져주신 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죠? 주님 없이도 웃을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저 사람이 드럼 비트에 막 흥분해가지고 눈물 흘리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럼 비트가 세지면 감정이 막 북받치고 눈물 나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대답하려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쳤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오해가 많은 문제예요. 눈물 흘린다고 막 웃는다고 믿지 마라. 그 많은 교회도 있어요. 너무 해프게 웃지 마라. 울지 마라. 민감한 문제니까요. 구분은 비교적 쉬워요. 구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눈물을 흘리는데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슬픔이나 또는 기쁜데 세상이 주는 거예요. 평안한데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변하고 상태가 변하면 금방 사라져요. 구분이 쉬워요. 상황이 변하면 사라져요. 예를 들어요. 기도원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아갖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쳤다는데 바로 돌아서 나오는데 신발을 내고 옆에 있는데 자기가 먼저 신고 나가려고 기도원에서 옆에 쳤다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니까 바로 돌변해요. 의심해 봐야 돼요. 비교적 쉬워요.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정적인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그게 잘 흔들리질 않아요. 물론 극한 상황에 가면 흔들리죠. 그런 애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후자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간혹이 아니라 늘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했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정적인 만남을 갈구하고 누려야 늘 그렇게 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저는 두 아이가 다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학교 밖이지. 예전이면 자퇴생이죠. 두 놈 다 자퇴했어요. 첫째 아이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제 손으로 자퇴시켰고, 둘째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한 달 다니고 자퇴시켰어요. 물론 제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닙니다. 두 아이가 다 학교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저랑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홈스쿨링이 얼마나, 엄마들은 아빠들은 머리 빠집니다. 애지간히면 하지 마세요. 애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은 막 머리 빠지고 막 흰머리 다 생겨. 천방지축 아이들 통제해야 되잖아요. 학교가 통제 안 하면 부모가 해야 됩니다. 두 놈 다 그냥 홈스쿨링 했어요. 근데 첫째 아이는 감사하게 홈스쿨링에서 논술로 대학을 갔어요. 수능도 안 보고 내신도 안 하고 그냥 논술만 갔어요. 책을 워낙에 좋아하는 아이라. 둘째는 근데 정반대예요. 책 읽기 자체는 글자를 싫어해요.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에게 꿈이 있다 그래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보면 속 터지죠? 근데 한 달 만에 고등학교 의미를 못 느낀다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하니까 빗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제가 느낍니다. 애들이 빗나가지는 않는데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학교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데 얘는 자기가 앞을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계속 눈 뜨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기가 뭘 하면서도 불안해요. 둘째 아이는 첫째 놈은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해서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갔지만 둘째 아이는 언니랑 자꾸 비교하면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팡팡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게 또 무슨 짜증을 아침부터 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길래 그냥 학교를 다니지 싶었는데 울면서요.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정말 아빠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퇴하고 처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감정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전형적인 목사의 이 마인드로 어떻게 속으로 저것도 조금 있으면 희식하고 변할 텐데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냉정하자. 저건 언젠가 변한다. 조금씩 변한다. 냉정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서 꽉 끌어안아주면서 둘이 우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니까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옆에서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웠죠. 나는 왜 저런 반응이 안 될까라고 부러웠는데 여전히 지금도 불안해요. 간혹 힘들어해요. 그런데 개입해서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에요. 아주 처음이에요. 그 아이의 중학교 시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신다면 제가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학교를 적응 못하고 자퇴했겠죠. 성격이 독특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서 그 아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감정적으로 만져주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 그럼 하나님 얘를 만져주시겠구나. 지금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죠. 그러므로 힘들고 슬프고 의욕이 없거나 또는 우리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정말로 근데 감사한 순간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고난 찾아오면 뭐라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에 말씀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때가 뭐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검증해 볼 수 있는 순간이죠.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슬프거나 의욕이 없거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이 기도가 더 나아요. 이런 기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치워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지금 이 기도가 훨씬 나아요. 뭐예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물론 앞에 기도 해야 돼요. 부채가 너무 쌓이고 암에 걸려있고 막 너무 몸이 힘든데 그 기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 이 기도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일어날 힘을 주는 기도는 뭐예요?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제 마음. 그때 팁을 하나 드리면, 주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이 와요. 정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답.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건 막연해요 조금. 어느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가스펠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중고생들은 잘 알아요. 초빅 히트 가스펠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좀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게. 좀 느려도 사랑해줄 수 있게.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에이 못난 놈아. 에이씨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면 어떡하냐. 네가 권사고 집사 장로고 목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거밖에 안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듯.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대답 들으려고 그렇게까지 해요? 맨날 대답 똑같겠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싱겁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감정의 톤이 달라요. 톤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만지시는 그 톤 자체가 달라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주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그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 오던 잠이 오고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극복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나야지. 이런 은혜가 찬양대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정적인 만남. 10절과 15절을 가보시죠. 12절 특히 12절을 잠깐 주목해 보시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느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물 얘기하고 있죠. 왜요? 물 떠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토록 샘솟는 물이 있을 거야 하니까 이 여인이 이해한 게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물이었죠. 그죠? 마시는. 그래서 떠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번거로움이나 이런 창피함 내가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겪지 않고 내가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원하게 뚫린 뭐 수도 배관 같은 거 놔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물리적인 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11절에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가보시죠. 여자의 주여 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하니까 이 14절 가보시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물리적인 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생수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20절 말씀 가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세 안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장소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왕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지정하신 곳은 예루살렘 한 곳이죠. 그런데 편의상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장소가 이런저런 곳에 있었는데 그 형식이나 장소에 대해서 이 여인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장소와 형식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알고 있는 게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시 말씀을 해석해 줄게.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신령과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렇게 이 여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기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 구원자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영생을 줄 구원자를 기대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세요. 지금 말씀드린 12절과 20절과 25절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10절부터 25절 사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지식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알던 것에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물리적인 물에서 영적인 생수, 물리적인 해방에서 영적인 해방. 그 여인이 알고 있던,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열어서 깨우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기막힌 순간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맨날 읽었는데 어느 순간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 있으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씁니다. 띄워주시죠. 요거는 제가 드렸어요.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여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저 너무 잘 알아요. 설교도 했고. 그런데 제가 2005년도면 조국사님과 같이 있었을 때네. 오래됐습니다. 같이 있었을 때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타국이었죠. 근데 그때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를. 지금 둘째를. 장모님 안 계시고 뭐 시어머니도 없고 혼자 산후조리를 하고 저는 스텝으로 섬겨야 되고 해서 내가 이제 되게 몸이 지쳐있는 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간사들이랑 학생들한테 바베큐 파티랑 체육대회를 해준다고 열어서 공원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아이를 갓난쟁이를 안고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먼 발치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심판도 하고 보조 역할도 하고 돕느라고 뭐 이런저런 하고 있었는데 축구공이 축구를 차다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나면 정확히 아내한테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희한하죠? 축구에 뽕 하고 날아가는데 하늘로 공이 떴다.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정면으로. 기가 막히죠. 아내 머리에 그냥 정면으로 맞은 거예요. 그 다음 순간이 기가 막히죠. 아내가 이제 지지를 하려면 팔을 디디는 거 해야 되는 뒤로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그대로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대로. 진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동도 하지 않고 몸이 그대로 뒤로 그냥 땅바닥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제 그때 막 간사들 몰려들고 학생들 만났었죠. 제가 그날 아침 묵상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동시에 하나님께 묻고 있었어요. 계속 뭐요? 저 어때요? 하나님 저 어때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품에 안은 저 아이 가치가 그 정도구나.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 독생자 예수, 그 놀랍고 위대한 가치가 있는 그분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셨구나. 나는 그 정도의 가치구나.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엄마가 자기의 몸을 다 내던지고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내어준 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다시 알게 돼요.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가장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에베소서는 위로부터 난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모든 책 중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책이 에베소서라고 저는 믿어요. 에베소서만큼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 이것도 자막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요 중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 주님 만나는 게 그게 주님.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하시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 자만했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해석을 저에게 갖다 주셔서 눈이 열리는 점. 세상의 복잡하고 꼬인 문제를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절대 지지 않았으나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더 알고 있는 것. 여기도 반론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던데. 맞아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현인들 많아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는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던데요. 주님 안 만나도 그런 지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 많던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뜻, 이것과 관련 없는 지혜들은 주님 만난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지식이 뛰어나도 주님 만난 증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거예요. 주님께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서 떨어지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요. 믿으십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 두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주님이 능력 주셔도 못 고치는 병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아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지 않아도 지식과 지혜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아요. 그럼 왜 여기 모든과 아무를 집어넣겠어요? 이 단어를? 그 단어 앞에 한 문장만 넣으면 이 구절이 완벽해져요. 딱 하나만 넣고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시면 정확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깨달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특히 둘째 어렸을 때 저한테 천국 가면 맨날 찬양한다면서요. 24 장로 만물들이
그 둘째가 어릴 때였어요. 그렇지. 지루할 것 같아요. 저한테 솔직한 아이의 심정이죠. 어떻게 맨날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해요? 저한테 그럼 영원토록 지루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꼬마아이들의 그 해맑은 그 지식에 대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비웃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거기서 뭐 하며 살지? 도대체 거기에 살면 어떻지라는 것에 대해서 꿈꾸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열리는 건데, 영원토록 지혜가 열려도 모자랄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갖고 계신 지식은 영원토록 우리가 알아도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영원토록 알아가도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원 얻은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여러분이 물어볼 것들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영원토록 알아도 끝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8절 마지막으로. 28절.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여기는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이게 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지시는 주님과 지적으로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지적으로 가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동을 무시하고 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감동이 왔는데 무시하는 거죠. 지혜가 임했는데 그걸 마음에 새기고서 실천하려 하지 않고 외면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감정적인 만남과 지적인 만남이 의지적인 만남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는 뭔가 대단한 거창한 부담감을 느끼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사명감이 발동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난 신학교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의 상황이 다르고 부르신 자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줄 믿습니다. 다 달라요. 마음의 감동이 오고 지식이 열리면요. 의지적인 순종이 가야 되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엔 너무 크게 생각하세요. 삶의 아주 가장 작은 부분부터 행위의 변화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큰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부터요? 치약을 잘 짜는 겁니다. 아니 지가 참으면 되지 나한테 꼭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 아니 내가 좀 짜놓으면 지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말아서 해놓으세요. 왜? 나는 미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저 행동이 미운데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지식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보배 날이죠. 배우자가 어떤 존재인지 지식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작은 행위에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정점이 이 의지적인 만남이에요. 정점. 두 가지가 주님의 만남이 흘러오다가 정점에 이르러요. 여러분이 작은 행위를 할 때 정점에 이르러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거기서 폭발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미국의 세일럼이라는 동네에 리더십 훈련을 하러 가 있었는데 거기 한동대 출신 아이가 당신 대학생 아이가 같은 클래스에 와 있었어요. 늦게 대학을 가서 26인가 그때 당시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대학 입학한 놈이 해 와가지고 상담한다는 게 무슨 결혼 어떻게 해요? 어떤 여자를 골라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26이니까 맨날 결혼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나 해라. 대학 졸업해야지 했는데 2주 전에 만났거든요. 안양에서. 한동대를 졸업하고 레이더 계통 전공했는데 레이더 계통에 스타트업 기업을 해서 지금 구로구에 스타트업 기업을 차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이프를 소개하는데 자기도 그런 와이프랑 결혼하게 될 줄 몰랐는데 목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통합식 목사예요. 그 저한테 그러냐? 되게 놀랐어요. 당시에 스트림이라고 그러니까 깊이가 한 3m 되고 폭이 좁은 강이 미국에 흘러가는데 거기에 나무다리 있죠. 영화에 나오는 나무다리에서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 베이스였는데 외국인들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하는데 거기 뛰어내리는 거였어요. 걔는 되게 좋아해요. 다리 위에서 한 5m에서. 근데 저희 엄마 신난다고 뛰어내렸는데 걔는 군대를 어디 나왔다 그러더라. 수색대 나왔는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통성기도까지 해서 사람들 뛰어내리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통성기도하고 했는데 못 뛰어내렸어요. 그 친구만. 그 여자를 다 뛰어내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결단력이 없고 소심해요. 근데 그날 만났는데 아침 10시에 만나서 오후 4시까지 홀로다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 만났는데 이 친구 결단력이 없으니까 안양에 식당 알아봐야죠. 제가 알아봤거든요. 요즘에 잘하는 데 어디지? 아닌데. 딱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옆에 저기 차이나 유명한 데 있어요. 그걸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한 거죠. 결단력이 생겼구나. 이렇게 놀라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왜 그 친구 얘기하냐면 10년도니까 지금 23년 흘렀죠? 22년 흘렀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밥을 그쪽에서 비싼 거 샀으니까 제가 차 사고 해야겠다 했는데 자기가 오늘 다 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벌을 받고 있냐? 실은 목사님 결혼하던 당시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자기가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과거를 반추하다가 저에게까지 이르렀대요. 결혼 생각을. 그 지식을 열어주신 거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지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가서 당장 만나라. 그 10년 가까이를 보류하고 있었던 그 행동을. 그런데 그게 몇 주 전에 생각이 났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만난 건 2주 전이고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건 1달 전인데 그때까지 와이프가 이 친구가 포항 근거에 살던 사람인데 와이프도 그렇고 포항에서만 사역하던 사람이 애를 낳고 하는 도중에 첫 아이를 낳고 해서 시댁이 이제 김포로 올라왔는데 사역지를 잃고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새로 알아봐야 되는데 여자 목사 안수 받았는데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40 다 됐고. 그런데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2주 후에 목사님 안양에서 만나자라고 그 행위를 시작한 그 순간에 이력서 넣었던 여러 곳에서 작은 곳 서울에 오려니까 좀 쫄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던 분이 작은 데 넣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곳 그냥 주님 믿고 찔러본 큰 교회가 한 군데 있대요. 소망교회.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지금 소망교회 특수아동 사회복지를 연구해서 특수아동 특수사역부에 부목사로 가 있어요. 물론 큰 교회 갔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반응. 내가 행위를 하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지적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못했던 10년 동안 못했던 그 행위의 순종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그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되게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짐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붙들려서 4시까지 있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3시간 넘어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심하십시오.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고 먼저 다가오시는 건 주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이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거나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도 너 나에게 언제 오나 보자라고 하신 분은 아니에요. 다가오셔요. 이스라엘이 가장 더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가장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고 남의 여인을 취하는 그 더러운 시절에도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때도 계속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너랑 나랑 만남을 갖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먼저 오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 제 인격을 열어서 주님이 저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시는 것과 지적으로 다가오시는 것과 의지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걸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저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시편 63편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말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 없이는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거 없으면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라는 간절함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인격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인격적인 만남은 신비와 함께 한다는 걸 아십니다. 신비주의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비주의 뭔지 아시죠? 신비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비만.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지만 그 뒤에는 신비가 항상 같이 하세요. 그걸 주도하시는, 신비를 주도하시는 게 누구예요? 다시에 누구예요? 성령. 그러나 성령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주관하실 때 초월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물밑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특징이에요. 물밑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을 본인들만 알도록 은밀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 성령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신비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조상호 목사님, 이렇게 못 쓰시다가 저를 딱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3번째, 인격은 반응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물고고요. 제발 뚜껑 열려주세요. 플리즈, 뚜껑 열려주세요. 안 열립니다. 그죠? 인격은 반응해요. 우리 딸아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 안 하던데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죠? 오히려 더 격한 반응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격한 반응인 거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인격은 반응이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려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주님께 다가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반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반응이 없는 주님은 없어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제가 조상님 목사님 부르면 뭘 하다가 바로 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을 부르거나 누굴 부르면 거칠게 반응하든 반대작용으로 반응하든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요. 주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찬양대 너무 하십니다. 찬양대 알뜰하게 써먹으시려고 부르신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사도 그렇고 어미로도 그렇고 아들도 어떤 분야에서든 써먹으려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성숙한 존재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찬양대로도 부르시고 부모로도 부르시고. 그 일이 미숙하다 해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